자,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현재 안겔레스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재웅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파송된 것은 제가 이제 선교지를 나간 것은 2007년도 12월 달이었고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어요.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저에게는 이 선교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서 이제 월드미션 통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고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992년도에 이제 월드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청년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는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그것이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라는 불을 끼 얹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담당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공을 하였었어요.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나라가 이제 뭐 이집트, 뭐 앙골라,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제 국가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지금 이 지역이 이제 유럽의 잘못된 어떤 해방 신학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부적절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선교지를 학생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그 지역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으로 나갈 선교사들을 양성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교수님의 마음의 모습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 정말로 선교의 붐이 일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선교의 불이 일었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관심이 있었는데, 참 어느 순간에 그 선교의 불이 제 마음 가운데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지나다가 어느 순간 또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선교사라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선교사라는 옷이 저에게는, 그 타이틀이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옷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로망과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선교사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왜 선교를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게 유료 강의더라고. 그렇죠? 무료 강의가 아니더라고. 다 유료 강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돈값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써가면서까지 선교를 하길 원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굳이 저에게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어떤 패턴의 이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며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마음 먹은 목적은 무엇일까? 막 뜨거운 사명에 불타올라서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명도 없네. 그렇다면 내 여권에 한번 도장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뭐 이런 마음?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오는 친구들이 실존하더라고. 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좀 그런 모습은 지향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존재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목돈이 들어가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많은 디파트먼트 가운데에서 큰 돈을 들여야지만이 어떠한 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가시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여야지만이 또 그 일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왜 그 큰 돈을 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선교를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왜 굳이 한시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 피곤할 텐데 여기 얼마나 많은 카페촌이 있어. 안 그래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뭐 굳이 뭐 4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3명, 2명 짝지어서 차 한잔 마시고 서로 간에 이제 담화를 나누고 이야기거리들로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기특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냐라는 말이에요. 난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기도 해요. 도대체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이 선교라는 이름에 대한 참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니까 신앙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아멘? 근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선교를 택한 이유는 내 안에 어떠한 열심이 있기 때문이겠지. 아멘? 아멘. 오케이.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때로는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뭐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이 며칠의 휴가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자기 휴가를 소비하면서까지 이 단기 선교는, 그러니까 선교지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기특하면서도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선교를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이곳까지 와서 이 정말로 생고생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물질, 시간, 그까짓 거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여 심각하게 이 선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쓰면서 마음먹은 각오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 줄 아시죠? 그렇죠? 미션이에요. 그렇죠?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학 시간 아니 영어 시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셔너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에는요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줘야 돼요. 뭔 줄 아십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미사일이에요. 그 미사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타겟을 부서뜨리는 타겟을 폭격하는 게 바로 미술이거든요. 근데 이 미술의 원시적인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화살이었어요. 화살.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화살이라는 단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갈 때 히브리 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살을 쐈어요. 그쵸? 그러니까 화살을 쏴서 이 활이 이제 거기 화살이 살을 떠나서 날아갈 때 관역을 빗나간다는 거죠. 이때 부르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바로 하말티아예요. 근데 이 하말티아가 다른 말로 번역이 될 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단순한 어떤 로망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타겟에 정확하게 다다라서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목적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미셔너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타겟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겟이 맞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건가? 끊임없이 나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앞에 붙는 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저에게 너무나 벅찬 행복이 되고 감사가 돼요. 왠 줄 아세요? 선교지만큼 하나님을 극명하게 경험할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 앞에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삶이 편해서, 그 삶이 재밌어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재밌을까요? 난 별로 잘 모르겠어. 그렇게 사실 재밌지 않아요. 기쁠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거든요. 즐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괴로울 때도 있거든요. 아니, 인생사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말씀 PPT로 준비가 됐나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이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하는 것이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의 말씀에는 한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참 불행한 왕이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할머니가 그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유모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한 제사장에 의하여서 6년 동안 길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요. 근데 왜 그 할머니가 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었냐면은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아스의 할머니는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이제 자신이 펼쳤던 것이 이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종교 행위,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다 파괴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자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씨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얼마나 극악한 여자였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이 바로 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손에 길러진 것과 같이 그다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리고 우상에게 절했던 모든 집기들과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하고 청소하고, 또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향단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마다 예배하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얼핏 보았더니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보여지더니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순간에 180도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다시 이전에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을 혼란 가운데 떨어뜨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죽자마자 아까 한마디로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다는 겁니다. 기준이 또 없어지니까는 이리저리 좌우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지 저희 교회가 너무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선교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허다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선교지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저는 선교지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외줄 타는 심정이라. 여러분들 외줄 타봤어요? 이 자리에서 외줄 탈 사람은 없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외줄 타는 사람은 본 적 있죠, 그쵸? 어떻게 타는지 아시죠? 그쵸? 뭐 긴 봉을 들고 뭐 중심을 잡기도 하고 뭐 손을 옆으로 쭉 펼쳐서 중심을 잡기도 하고, 한마디로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경력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1년의 경력이 있든 10년의 경력이 있든 20년의 경력이 있든 그 이상의 경력이 있든지 간에 중심을 잃으면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선교지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이 됐든 내가 지금 당장 선교를 시작했던 다 똑같은 거예요. 긴장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즉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타겟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나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결국 그 줄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선교는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마치 외줄 타는 심정이에요. 1년 정도 되고 2년 정도 되고 3년 정도 되고 10년이 넘으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상의 일도 3년이 되면 경력직이 되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경력직이에요. 경력 선교사 붙일 수 있는 거예요. 3년이 넘었으니까. 10년이 되면 달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는 10년이 넘었는데도 달인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아슬아슬하거든요. 아차하는 순간에 이 줄에서 떨어질까봐, 아차하는 순간에 그 타겟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이 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선교지라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사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온 자들이 아니라 선교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도움과 선교사의 도움을 바라며 온 자들로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교사님, 성도가 얼마나 나와요? 선교사님, 나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몇 년 됐습니다. 예, 몇 명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나오는 성도들이면, 이 정도 오래됐으면 이제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자립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교회가 규모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물질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러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멘? 별로 안 들리네? 그런데 선교지의 교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보다 교회가 섬겨야 될 자들로 풍성하거든요. 이게 바로 선교지 교회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가 100명이 됐을 때보다 200명 됐을 때 더 많은 이 익스펜시스가 나가고요. 이 200명이 나올 때보다 더 많은 성도가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이 지출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또 선교지의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하지만 실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교회는 자신의 하나님을 구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채워지는 곳이기보다 선교사의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는 한국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유튜브로, 진짜 시골교회조차도 요즘엔 유튜브로 방송이 나오고요. 올해 나와서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란 거는, 지금도 이제 이걸 찍고 이게 또 어디 올라가나요? 방송이 어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남기나요? 뭐 다 내라고 말씀하시나요? 올라가나요? 네. 남나요? 네. 어떤 겁니까? 네. 예. 아니, 제가 한 2-3시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어떤 한 청년이 저를 만나러 오면서 실시간 유튜브로 들으면서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세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쳐봅시다.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가득합니까? 그 성경 가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닥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봐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요셉, 모세, 다윗 말할 것도 없지요. 기드온, 삼손, 얼마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great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자들. 그런데 이 위대한 자들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스라엘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그닥 그렇게 뛰어나게 믿음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멸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호세아서 4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야,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만나가 뚜두둑 떨어집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치킨이 먹고 싶어 했을 때 치킨이 배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누르고 무슨 맛이요? 양념 반, 오리지널 반 이렇게 해야 뭐가 날라오는 거지. 그냥 먹고 싶다 했을 때 날라온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정말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야, 땅이 젖었네. 그랬더니 홍해가 말라버리고 요단강이 말라버리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사가 성경에는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보았더니 호세아서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은 이 하나님 아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굳어서 아무리 경험을 해도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과 이 현재 세대들과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닥 우리 인생들의 믿음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서 치킨이 먹고 싶어하면 치킨이 날라옵니까? 배가 고파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막 쌀밥이 두두둑 떨어집니까? 그닥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현실에 자꾸만 부딪히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자꾸만 믿음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세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코로나 하면서 비대면 대면 얘기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절반으로 줄고 헌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 주위에 허다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왜 어떤 이유와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들의 헌신이 줄어드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매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만 뚝뚝뚝뚝 떨어집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세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한 세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세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암과 경험의 온전한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전무한 세대. 그리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도움을 채우는 세대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명하러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이런 정답을 내렸어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사는 자가 되어 복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다 증인이거든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증인이 어떻게 보면 위트니스라고 번역이 되는 거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말트듬이에요. 말투스예요. 말투스. 마르티즈 아니에요? 말투스. 근데 말투스라는 뜻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뭐라고 번역됐는 줄 아세요? 말트듬이에요. 순교자. 즉 살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죽기 위하여 사는 자가 성경에 기록된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은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말하고 던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며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예요. 증명하는 자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선교, 그리고 그것이 순교를 담보로 한 일들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교를 나간다. 야, 선교 나간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선교 편지도 던지고 보내고 무언가 어떻게 보면은 참 역동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한 로망의 한 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 말씀을 반복하여 드리는 것은 이 단어가, 이 선교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단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들의 삶 가운데 암과 경험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단기니 장기니 겨우 이런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단어가 되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이거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무게 있이 다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가볍게 다루어지고 너무나 쉽게 다루어지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 라는 단어로 어떻게 보면 참 문턱이 낮아진 것 같은데, 사실 선교는 문턱이 낮은 단어가 아니에요. 문턱이 정말로 높아요. 제가 선교를 겁없이 나갔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문턱이 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단어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언가를 나눠주고 구제하고 저들의 무언가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여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의 수학 공식으로 전도를 저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한 명을 내가 목숨 걸고 붙잡고 전도하면 그 한 사람 전도할 수 없을까?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죠? 카메라 뒤에 숨으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명색이 회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감투를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회장까지 되셨으면 가오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내가 목숨 걸고 1년에 한 명 전도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 못할 것 같아요? 한 명, 1년에 한 명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그렇죠? 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또 안 들었을 거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1년에 한 명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인구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25%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8%, 15% 말 많아요. 오케이. 그냥 15%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한 명을 목숨 걸고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럼 그 15%가 1년 뒤에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수학을 물어볼 줄은 몰랐어. 응? 막 갑자기 막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산수적으로 15%가
1년 뒤면 30%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닌가? 내가 착각을 하나? 아무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1년 뒤에는 이 30%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0%가 60%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100% 채우는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은데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채 5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한 명 열심히 부지런히 책임지고 목숨 걸고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땅이 복음화가 되는 거 채 5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일이 이렇게 더딜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아니 25%의 크리스찬이 오히려 20%가 되고 18%가 되고 15%가 되고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복음은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는 겁니다. 믿음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어가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먹을 거 나누어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저런들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선교였으면 이 땅, 이 세계, 이 방방곳곳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나갈 필요도 없었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터키의 어떤 한 선교사님은 한 가정 전도하기 위하여 그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죽이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아무도 못 들고 아무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고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필리핀 너무나 쉬운 곳이에요. 우리는 필리핀을 가르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easy come and easy go. 쉽게 왔다가 쉽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85%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85%가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개신교까지 합치면은 85 플러스 8은 죄송합니다. 예, 거의 93%의 인구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카톨릭과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를 다 합쳐서. 그리고 7%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카톨릭 빼고 그리고 이 8% 안에 이단 교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안식교, 구원파도 있고 신천지도 있습니다. 그거 다 빼고 나서 정말로 오리지널,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에반젤리칼 처치라고 하거든요.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는 채 3% 미만이에요. 여러분들 필리핀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400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희박한 나라. 여러분 카톨릭의 인구가 뭐 85% 개신교까지 다 합해서 3%라고 말하지만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나 혹 미사를 드리는 인구는 전체 1억 명 중에서 채 3% 미만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았던 저 성도들이 바로 그 3% 미만에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바로 필리핀의 선교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그 땅으로 보내고 계시나 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전 세계가 이 팬데믹에서 자유로워지면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하여 꿈을 꾸고 또 계획을 잡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리더들이 비전을 선포를 하고 또 아마 이 일이 추진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여전히 가볍게 여긴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전과 똑같은, 그래서 저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고 끝나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떡을 받고 빵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는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단지 남의 선교의 삶을 경험했던 자들로 내버려 두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 아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냥 어제와 똑같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면 그저 그렇게 여전히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듯이 선교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저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전히 세상이 자신들의 주소지라고 말하는 자들로 내버려 둬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선교는 저들의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소지 이전되게 하는 일까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선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 벅차고 어렵습니다. 언제가 끝인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가 지속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선교는 단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쯤 되어야 이 선교가 끝이 날까? 여러분들, 선교의 끝이 뭡니까? 땅 끝까지예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백성이 100%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겠죠. 근데 일이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버겨워도 버티며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 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동참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선교가 더 끝까지, 바로 그 끝날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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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돌뿌리에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걸려 넘어질 만한 돌뿌리를 던지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되는 말이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거치는 돌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어제와 똑같은, 그리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 그러한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돌뿌리에 걸려서, 정말 이 거친 돌에 걸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방향 전환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평범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 길이 방향 전환되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향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심사숙고하며 이 선교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분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까지가 아니라 더 열심히, 더 힘차게, 그래서 결코 멈추지 않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교라는 이름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또 이제 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면 다시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에게는 또 벅찬 일이 되고 또 버거운 일이 되고 또 불편한 삶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또 살아가고 싶은 이유는, 그 자리가 비록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결코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재미있어요, 여러분. 아멘. 저는 이것을 이제 그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저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버틴다면 제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제 용량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이 결코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나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기 저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선교지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단어가 됨과 동시에 그러기에 또한 여러분들을 설레이게 하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그러기 여러분들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암과 경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증거해야 할, 내가 증명해야 할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게 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선교라는 단어를 좀 더 무겁게 짊어지시고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